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정체성, 자기의 특징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멋이고 또 자부심이고 또 확신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첫사람이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계속해서 갖게 합니다. 이 역사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지 누구의 손에 의하여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우주는 닫혀있지 열려있지 않다. 닫혀있는 우주는 자기 스스로 자전과 공존을 통하여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에 우리는 다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주인이라면 사람의 뜻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인이라면 강한 사람이 이 땅의 주인 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회는 온전한 질서가 세워진 사회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강력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의 논리가 조금이라도 약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사회는 혼돈 가운데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자연세계에서 고릴라인가요? 이 침팬지인가요? 이런 세계에서는 가장 강한 사람만이 암컷을 이제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강한 사람만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소유하지 못한 다른 이 동물들은 이 고릴라들은 얼마나 막 스트레스가 쌓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혼자만 모든 이 암컷들을 소유하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은 조금만 힘이 약해지면 자기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른 수컷이 이제 다른 암컷들을 다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자연세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인간과 닮았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인격적으로 만드셨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사람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이러한 고릴라 세상과 다를 게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인격적으로 만든 그런 세상이 아니고 야만인의 세상, 정글의 세상이 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이러한 생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점점점 이 사회는 정글의 세상, 야만인의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끔찍한 도전을 서구는요, 이미 이 도전에 서구 사회는 많이 점령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래서 신을 죽이는 행위가 오랫동안 진행되었고, 그래서 신 대신에 다른 존재를 만들죠.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초인을 만들었듯이 만들어내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그런 것들을 옮겨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서구는 이제 사람들 자의대로 자기 감정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 모습이 이제 한국에도 들어왔고 얼마 되지 않은 한 3, 40년 동안 집요하게 계략을 통하여서 지금 2022년 현 시대는 상당수가 점령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론, 미디어, 방송, 그죠? 그다음에 문학, 학계, 교육계 이런데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도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 성으로 치환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도 부담감 없이 젠더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고 마치 그것이 아주 대단한 지식인의 언어라고 인식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진 게 20, 30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위기의 시대를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르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잘 분석하고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일을 잘 밝혀낸 책들을 우리가 듣고 또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창조주 하나님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라진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죠? 전부 토속신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드리는 신앙이죠. 토속신앙이 되는 거예요. 토속신앙은 다 선왕당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왕당이 되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인격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이 사라지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도 자신의 시대에 범람하였던 악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에스겔은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변 나라를 하나씩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인 주전 587년에 이제 주신 말씀인 거죠. 에스겔은 29장에서 32장에 이르는 긴 장을 따라서 이집트의 심판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에 비해서 또 한 장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두로의 심판에 더하여 이집트의 심판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참 29장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텐데요. 29장은 총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로부터 16절, 그리고 17절과 21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로부터 16절은 이집트가 받을 심판이고 17절과 21절은 바벨론에 의한 이집트의 멸망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임한 것은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입니다. 이때는 이게 보면은 BC 한 587년 되죠. 10월 12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바로 왕과 온 이집트를 향하여 예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2절의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이집트의 심판을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집트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집트는 나의 대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원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집트. 왜 이집트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까?
3절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의 왕 바로가 스스로 자신을 창조자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의 창조자는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을 대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 바로를 향하여서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악어라고 하는 것은요, 바다의 괴물을 의미합니다. 이 바다의 괴물은 혼돈과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바다 자체가 혼돈하고 어둠의 세계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의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를 향하여서 너희는 바다에 누운 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1장 9절과 욥기 7장 12절에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이것을 라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욥기에서는 바다 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생라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사야에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집트를 상징하는 것은 악의 세력, 혼돈의 세력, 이집트의 별칭이 라합.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죠? 여기서는 큰 악어라고 되니까 이집트를 향한 별칭이 뭐까 라합이라 또는 악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든 장본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강은 어떤 강이었습니까? 나일강을 의미하겠죠. 가장 멋진 강이니까 이 강, 내가 만들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바로는 자신이 창조자라 얘기해요. 사람이요, 이 권력과 힘과 부가 하나지면은 마치 자신이 신으로 여깁니다. 그죠? 그래서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가 뭐라 그래요? 짐이 곧 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모든 권력자들은 그러한 욕망에 빠지고 사단은 그런 권력자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수많은 권력자들이 다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이 신으로 착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독재자라 그래요. 대부분 독재자들은 자신을 신으로 생각합니다. 신이니까 마음껏 행할 수 있죠. 입법, 사법, 그죠? 행정을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단의 졸개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창조자라 생각하는 것은 거꾸로 반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태도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 이집트를 향하여서 심판의 말씀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갈고리에 꿰인 물고기와 같이 만들어서 들짐승과 새의 먹이로 줄 것이다 얘기합니다. 바다의 악어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낚시할 때 낚시에 이게 딱 잡히는 물고기들이 다 이렇게 갈고리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물고기를 딱 가져온 다음에 또 물고기 또 어디다 말려도 갈고리에 다 걸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먹으려고 만들었는데 그거를 다 뜯어서 들짐승과 새의 먹이로 줬다. 이집트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집트는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임을 이제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동시에 6절 말씀에서 이집트를 향하여서 갈대 지팡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이고 오늘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집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갈대 지팡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한 이유를 잘 들어야 되는데 지팡이는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팡이는
힘이 약한 사람이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지팡이가 뭐예요? 갈대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 지팡이 갈대니까 그 갈대 지팡이를 붙잡는 사람은 넘어지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됐어요? 넘어져서 몸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허리가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7절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모든 어깨를 찢었고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대 지팡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갈대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였는데 사실은 애굽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단단한 지팡이가 아니라 갈대 지팡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의지하였던 이집트가 실제는 갈대 지팡이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지의 대상이었던 이집트가 실제로는 아주 미약하고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제 8절로부터 16절에서 밝힙니다. 왜 이집트가 갈대 지팡이였는지를 이제 말씀하는 거죠. 이집트는 시디기야 왕의 요청으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BC 587년에 이제 588년부터 매우 바벨론에 의하여 침략을 받고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587년에 이집트가 시드기야 왕의 요청을 받고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바벨론과 싸워서 한번 이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이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죠? 그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드디어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도왔던 이집트도 바벨론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전쟁에서 져서 그들은 이제 패해서 다시 자기 나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집트의 바로는요, 호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호브라는 호기 있게 예루살렘을 도와서 중동의 맹주가 되려고 하였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이집트는 황무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집트의 멸망이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였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렇습니까?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집트, 중동의 맹주가 되려고 했던 이집트가 바벨론에서 그냥 황무지가 되듯이 황폐하게 된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여전히 자신이 창조주라, 자신이 신이라 생각하였다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했던 이집트를 황무지로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도와주려고 했던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겁니다. 왜요? 이집트가 바벨론을 도와주려고 할 때 그 속마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창조주라, 이런 교만과 오만함이 그들 가운데 가득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였던 이집트는 갈대 지팡이와 같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집트는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이집트는 황무지가 됩니다. 결국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황폐한 사막이 됩니다. 여기서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10절에 보게 되면 애굽 땅 믹돌에서 수에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라고 하는 거예요. 믹돌은 이집트의 북쪽 국경선이고 수에네는 이집트의 남쪽 국경선으로 구스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연결된 거죠. 여기까지 이집트가 다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황무지가 되느냐? 40년 정도. 40년 동안 이집트가
이집트 사람들이 다 흩어질 것이고 4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어서 바드로스 고국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드로스는 이제 원래 이집트가 시작된 땅이에요. 그것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집트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건국한 이집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전과 같은 중동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표현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 미약한 나라가 될 거예요. 돌아왔는데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미약한 나라가. 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쇠펠라라고 하는 건데 낮은 걸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은 고지되고 그 이제 해안가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쇠펠라라 그래요. 쇠펠라. 낮은 지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어떤 존재가 됐다? 낮은 자리. 미약한 존재는 아주 작은 자가 됐다. 낮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됐으니 누가 의지하겠습니까? 자기도 자기의 삶을 건사하지 못하는데 누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도와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집트를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이 참 이 중동의 맹주였던 그죠? 이집트인데 지금은 뭐 그냥 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로 그냥 전락하고 말았잖아요. 그들은 피라미드와 함께 어마어마한 옛 영광의 이 구조물은 남아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작은 나라에 불과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미약한 나라가 되었으니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다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러한 이집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아멘.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코 이집트를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불쌍한 자,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존재로 떨어졌을 때 어떻겠습니까? 한때는 막 승승장구해서 좀 대단한 것처럼 자라나고 높아졌던 사람이 어느 날 노숙자로 발견될 때 그 사람 바라보겠습니까? 그죠?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그 두 상황은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극과 극의 상황이 된 거예요. 바라보지 않는 존재가 됐는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가요. 근데 그 이집트가 그렇게 된 이유를 하나님이 밝히시는 거예요. 뭐죠? 자신이 스스로 창조주라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시고 땅바닥에 내팽개쳐 쳐버리신 겁니다. 그게 지금 이집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6절까지 이집트에 대한 모습입니다. 근데 17절, 21절 가게 되면 갑자기 시간이 벙 뜹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집트의 멸망이 바벨론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17절 보게 되면 주전 570년에 주신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27째 해. 그죠? 그러니까 29절은 1절은 10째 해니까 17년 후예요. 긴 시간이 지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27째 후에 570년입니다. 바벨론은 두로를 침략하였지만 두로를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땅의 두로는 우리 바벨론이 다 침략하였어요. 그런데 바다의 두로는 침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바다의 두로는 누구 때 점령당한다 그랬습니까? 헬라 제국, 그죠? 알렉산더의 군대에 의하여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두로를 침략하려고 정말 열심을 다했지만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을 향하여 이집트를 주십니다. 그 이집트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이집트를 점령하여서 사실은 이집트를 멸망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이집트를 점령하고 수고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전쟁에서 가져오는 모든 물품들을 가져오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국의 힘을 바벨론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사실은 바벨론이 완전히 이집트를 점령하지 못해요. 마치 이제 바벨론이 바다의 두로를 다 점령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집트는 멸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황무지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전 525년에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이집트는 완전히 점령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페르시아에서 바벨론도 멸망당하면서 동시에 이집트도 멸망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인 역사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짐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에스겔에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30절 21절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에스겔은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이집트가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의 한 뿔이 돋아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한 뿔은 왕,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갈 때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에스겔의 입이 열릴 것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라 그런다. 근데 이때는 에스겔의 입이 열려진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자면 이집트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제 쫓겨나가고 586년에 완전히 쫓겨나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역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들은 역사 속에서 차례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세하게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21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이제 한번 말씀드린 대로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본문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는 교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르게 잘 이해할 때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이집트의 멸망을 전할 때는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 이집트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갈대 지팡이였습니다. 그 갈대 지팡이를 잡으면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가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죠. 이집트를 의지하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를 의지하였고 결국은 바벨론에서 처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창조자라고 교만을 떨어 결국 심판의 자리에 떨어진 별 볼일 없는 존재, 이게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이 본국에 있는 시드기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지금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집트는 갈대 지팡이다. 그것은 자신을 창조자로 한 하나님의 대적자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본국에 있는 자들, 이집트를 의지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처절한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파괴되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였으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깨가 깨지고 허리가 부러지는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건 거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와 있는 바벨론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 와 있지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인가? 의지할 분은 누구인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70년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바벨론 공동체는 정신을 바짝 차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교훈을 줄까요? 저는 같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에 대한 논쟁이 우리 시대에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조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학의 논쟁이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속주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고백이 사단의 미혹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자신이 나일강을 창조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였습니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 사건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타락 후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탑 사건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 모든 역사에서 이 일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온갖 자연 종교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끌어내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신의 본성은 가지고 있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자연 종교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각종 신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온갖 신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봐도 가나안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 바알과 아스토롯만 보십시오. 각 곳마다 이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의 권력이 탐욕으로 바뀌면 여지없이 자신을 신으로 둔갑시킵니다. 그 자신을 뭐래요? 태양의 신이라 그 말하지 않습니까? 달의 여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의 신이라 온갖 신을 만들고 마침내는요 모든 피조물의 신이 있다는 범신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는 신이 몇억 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신들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온갖 신들을 만들어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불안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각종 이단들은 힌트를 얻어서 자신의 종교를 만들고 교주로 활동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이 수없이 많은 범신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할 때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십계명의 고백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어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신들의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는 일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며 구원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자녀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곳에 다른 것을 놓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과감하게 징계하셨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유수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심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이 얼마나 사라지지 않는지 우리 에스라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7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오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인간 징글징글한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가 징글징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인간으로는 인간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요, 인간을 바라보고 품을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1, 2계명을 통하여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심판의 날에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기 위함입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도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모르니까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누구도 변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도 변명하지 못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만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집행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뭐냐? 우리의 믿음 생활이란 사실은 우상숭배와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한 가지는 우상숭배와의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우상숭배와의 싸움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우상숭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인가를 놓으려고 하는 그 싸움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할 때는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말라. 끊임없이 싸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올 때가 너무 많으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끌어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올 때 끌어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질을 쌓아놓으면 안 되고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된다. 자꾸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오지 않아요. 우리가 희년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공평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유와 공평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서 흘려보내는 나의 재능도 내 물질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희년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희년이 완전히 이루어진 나라겠죠.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싸워야 되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 사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실패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이집트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하고 사라질 것을 의지하는 자는 동일하게 사라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준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존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의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실제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는 약속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갈대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갈대 지팡이라는 겁니다. 물질도 갈대 지팡이입니다. 자녀도 갈대 지팡이입니다. 권력도 갈대 지팡이입니다. 다 갈대 지팡이에요. 우리가 의존할 것,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분명한 비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의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질문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꿈이 뭡니까?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직 질문 중에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때문에 늘 질문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를 내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할 길이 어디입니까?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지 않고 답을 구하는 건 없습니다.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왜 이 일이 가능하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대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의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존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영원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지팡이로 삼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리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이 육신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존합니다. 약속해 주신 것보다 한 뿌리 도단한다. 도단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나의 주어진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나 옆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깜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 시간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믿음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였던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창조주라고 했던 이집트도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창조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상 숭배와의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